은채. 은채. 은채 들어왔고요. 승현이. 고맙고요. 그리고 김영민 쌤 계속 들어온 것처럼 보이네요. 동현이도 들어왔고요. 기찬이도 출석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전사님의 행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이거든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게요. 예. 자, 같이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진이가 또 나왔어. 우리 애들 하진이가 학생 대표로 나왔어. 너무 행복입니다. 전도사님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등부에 있었던 학생들은 신입생으로서 고등부에 부장님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다시 우리 중등부에 있었던 아이들은 고등부로 신입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우리 고1이었던 학생들은 고2로, 고2는 고3으로 점점 선배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먹고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 슬픔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대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많은 것 같아.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녀야 될 학원도 많고요. 봐야 될 책, 이것도 공부해야 돼, 저것도 공부해야 돼. 상식은 뭐 이렇게 많아? 즉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지식을 습득하는 우리 고등학생은 과연 지혜로운가? 지혜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는가? 지식보다 중요한 그 지혜는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이랑은 다르죠. 극단적인 예로 많이 공부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계신 분도 어떻게 말을 저렇게 지혜 없이 하냐, 행동이 저렇게 지혜가 없냐라고 욕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분들은 정치인들이 그러죠. 뭐 말을 그딴 합니까? 사퇴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별로 학교도 못 나오고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행동이 그렇게 지혜롭고 말로 참 이쁘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하면은 이 성경 중에 지혜를 얘기해주는 책은 잠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잠언은 쓴 것은 솔로몬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잠언은 솔로몬만 쓴 책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지혜의 말들을 묶은 지혜의 어록집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쉽게 솔로몬이 쓴 잠언이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쓴 부분, 그 잠언의 9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 그 지혜라는 그거를 마치 의인화시켜서 지혜의 여인, 지혜의 여자를 묘사해요. 그 지혜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의 여인이 뭐라고 하냐? 내 말을 들으라.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보란듯이 집을 짓습니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거 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 인격을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집을 짓죠.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데 7개의 기둥을 딱딱딱 땅에다 박고 그 위에 지붕을 세웠어요. 자,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먹을 것을 많이 넣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살기 좋은 그런 것들 넣었습니다. 윤택한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서 중요한 것은 7개의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집을 지탱하는, 무게를 지탱하는 요 기둥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둥이지만, 첫 번째 기둥은 주인공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기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잠언서 10장에 나와요. 두 번째 기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즉 솔로몬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깨달았던 그 모든 지식과 엑기스의 노하우들을 녹여낸 것이 두 번째 지혜의 말씀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둥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살면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러한 스펙과 같은 그러한 지혜들을 모아둔 그러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여섯 번째 기둥은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나라를 이렇게 다 다스려야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주었던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 일곱 번째 기둥은 르우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왕의 어머니가, 그렇죠? 어머니가 르우엘 자신의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커서 이러한 왕이 되라 라고 하면서 해준 권면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즉 여기에 지혜의 말씀은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기준은 무엇이냐?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스펙 같은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 전문가인 것처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거 싸한 이야기죠. 대학교 합격증 그리고 대학원 올라가는 그 스펙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너 대학교 가 공부 열심히 해. 사회적 인정받으려면은 그러한 스펙 같은 삶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필요해. 그것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지혜의 여인도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그것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야. 지혜의 여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은 아니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야.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기둥이야. 요즘은 건축술이 되게 좋아져서 기둥을 중간에 안 세워요. 옛날에 처음 집을 세웠을 적에는 기둥이 그 지붕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게 고작이었어요. 그러한 건축술이었어요. 그렇게 아니면 안 됐어요. 그 중간에 가장 큰 원통 같은 나무 하나를 딱 박아놓는데 엄청 큰 기둥이죠. 그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대들보라고 해요. 대들보. 기둥이죠. 대들보라는 것은 집 전체의 하중을 혼자 다 지탱합니다. 옆에 있는 기둥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러나 대들보가 빠지면은 집은 무너져요. 반면에 다른 기둥들이 없어도 대들보만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안 무너져요. 그러면 지혜의 말이 하는 거에 무엇이냐면은 너희들 나머지 스펙 대학교 가는 거 다 중요하고 성공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지만 그것보다 놓치면 안 될, 정말로 후회돼야 될 첫 번째 그 기둥, 첫 번째 지혜는 놓치면 안 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다. 이거 부인하시는 분 없겠죠? 돈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진 게 많아요. 가족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요. 아무 소용없죠. 남들이 얘기하잖아요. 건강이 최고다. 아프면은 먹을 거 있어도 못 먹어요. 맞죠? 이거 부인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의 여인은 이야기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대들보다.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하는 방법. 우리는 암만 좋은 걸 먹어도 언젠가 죽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께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잠언 전체를 통틀어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리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분을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어떠한 가치를 붙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치든 말든 상처 입든 말든 돈만 있으면 돼. 악당들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생명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돈 말고 생명을 얻는 방법, 남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 한마디로 너의 삶 생명을 구하는 사람,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돈 벌려고 다른 사람 희생시킨다? 지혜로운 사람 아니다. 자기 거를 막 누리려고 했는데 아차 싶어서 내 생명을 없어졌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어벤져스가 있으면 어벤져스에 맞는 빌런이 등장을 해야 돼요. 악당이 등장을 해야죠. 등장합니다. 자, 지혜의 여인 말고 우리 성경책에 누누이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잠언서 7장에 등장합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따지면 음녀, 사탄의 유혹, 뱀같이 뭐 그런 사람들 딱 그런 얘기하죠. 근데 여자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묘사한 것뿐이에요. 옛날에는요. 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잠언 7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남자가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자녀도 있고요, 부인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 내가 이 돈 가지고 미천 들고 가서 장사해가지고 며칠 후에 몇 배로 불려올게요. 그래서 우리 잘 살자. 이 남자는 장사의 미천을 갖고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되는 그런 길이죠. 그렇게 가는데 창밖에서 우두커니 이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 보고 있다가 미련에 약간 멍청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진보대에 들고 가는 그 남자를 본 거예요. 옳거니! 하고 따라갑니다. 야한 옷을 입고 엄청난 미인이 다 작업을 겁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보냅시다. 집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도 있어요. 남자가 그러죠.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처식이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돼요. 노세요. 그런데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가족한테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딱 하루만 잠시만 놀고 내일 가면 되잖아. 하루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잠시 시간을 나랑 같이 즐긴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너와 당신과 나와 나 비밀로 해줄게. 잠깐 놀다 가세요. 그럴듯하죠. 그런가? 이 미련한 남자가 자기의 진보대를 들고 그냥 해버리고 그 음녀 여성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퀴즈. 그 남자가 하루 만에 나온다고 했어요.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그 집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함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숫장, 즉 소 잡는 데죠. 죽이는 데죠.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서 가는 것과 같도다. 결론은 뭐냐?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 남자는 결국 거기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만, 나는 괜찮아. 끊을 수 있어. 즐기는 것도 그렇죠. 오늘까지만. 특히 이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럼 절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일 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일 해. 이 이방 여인이 뺏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혜에서 너가 생명 중요하지. 하나님 중요하지. 그런데 바쁘잖아. 다른 스펙들을 쌓아야 되잖아. 그래야 너가 성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은 잠깐 미뤄. 그래도 돼. 너 젊잖아. 너 고등학생이잖아.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을 그러면은 대들보가 빠진 집은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결국 무너지죠. 무너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만든 이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을 성경에서는 음녀 또는 해상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공부하는 거 지혜 여인도 얘기해요. 너무 중요하다. 근데 공부랑 신앙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입시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너무 새벽 예배 나가고 너무 그 막 신앙생 열심히 하면은 시험 못 봐요. 그럼 안 되지. 정말 그럴 적에는 집중해야 할 적에는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해야 돼요. 그때가 있는 건 내가 알아. 하지만 그것을 신앙을 끊으면은 나중은 없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많아. 애인도 있어. 돈도 벌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어서 빨리 취업해야 돼. 취업하면 될까요? 아니야. 돈 조금 벌어야지. 주일날이 대목이야. 남들이 실적에 돈 벌어야 돼. 점점 나중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가면은 나는 모르는데 그러십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나는 죄가 없고 말로 호리는 이 음녀가 나한테 그랬어요. 너 왜 그랬어? 음녀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보. 그걸 하나님대로 그대로 하냐? 이 바보야. 친구들끼리 놀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대로 그대로 하냐? 이 바보야. 회상 나가면 이 말 듣습니다. 회상에서 막 꼬셔요. 그거 투자하면 돼? 거기다 돈 넣으면 돼? 주식 넣으면 돼? 했다가 망했어. 그 사람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미안해라 그럴까요? 아니야. 바보. 네가 결정했잖아. 하나님대로 그대로 하냐? 회상은 그런 곳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여러분, 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사님, 저는 미련한 자도 아니고요. 지혜와 훈계를 특히 멸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는 멸시하고 막 몸에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부터 모태신앙인데 내가 멸시하겠습니까? 미안해요. 이 단어는 옛날 단어라서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를 오늘날로 딱 맞는 수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미루느니라. 내일로. 괜찮아. 나 젊어. 나중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귀찮게 여기느니라. 됐어. 쉬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바쁘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신앙교육 꼭 필요하고 생명을 붙잡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대들보 같은 지혜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지혜입니다. 생명의 방법, 선택,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큰 지혜는 세상에서 어떤 생명을 살리는 좋지만 가장 큰 지혜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 그거는 약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의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기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걸 믿는 것. 그걸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대들보를, 나의 생명을, 나의 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에서 말씀했고요. 다음에는 이 지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지혜의 여인, 여성 명사, 요걸로 알아야 룻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현숙한 여인이 무엇인지 룻기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